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느헤미야 2장 1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믿음의 두 가지 표현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이죠. 성도는 믿음의 길을 가는데 그 믿음의 길을 굳건하게 포기하지 않고 가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 반드시 나타나야 될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보고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레드카펫을 들어보셨죠? 모든 인간에게는 레드카펫 그 환상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연예인들이 그 시상을 위하여서 이제 레드카펫을 통하여서 지나가죠. 그리고 또 시상대에 올라가고 또 수많은 어떤 카메라와 수많은 시선과 또 인기와 박수 가운데에서 그 수상 소감을 밝히고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꼭 연예인이 아니더라도 누군가로부터 박수받기를 원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또 사람들의 조명을 받기 원하는 것이 그걸 추구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어쩌면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또 그런 것들도 내가 내 자녀가 그런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축복받고 또 사람들에게 박수받는 그리고 부러움을 사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것이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또 그리고 모든 사람은 환경적으로도 어찌됐든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편리하고 쾌적하고 넓고 품위 있고 그런 삶을 추구하는 것이 어쩌면 지극히 당연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많은 경우에 그런 어떤 일반적이고 지극히 당연한 그런 삶이 아니라 오히려 굉장히 풍요롭고 쾌적하고 모든 것이 완비된 것 같은 그곳에서 일부러 자원해서 누가 등 떠밀지 않았는데 험난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대하게 됩니다. 예수님도 그 중에 한 분이죠. 우리가 보통 그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하늘 영광 버리고 그 모든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바로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더 뭔가 큰 것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바로 십자가의 길을, 수치의 길을 이 땅을 찾아오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죠. 바로 믿음의 사람은 성경에서도 이런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 넓은 길, 당연한 길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넓은 길을 가지 말고 좁은 길을 가라. 좁은 길이 무슨 길일까요? 그래서 협소한 길을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이 좁은 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 좁은 길이다. 그 길을 가라. 그런데 그 길이 때때로 어떻습니까? 바로 거꾸로 가는 것처럼, 역주행하는 것처럼. 그런데 이름하기를 제가 거룩한 역주행이라고 붙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길이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가는 것처럼 주변에서 봤을 때는 이해할 수 없는 레드카펫이 아니라 오히려 더 진흙길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박수의 길이 아니라 사람들이 냉랭함 속으로 일부러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정과 풍요가 아니라 가시밭길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느헤미야도 바로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포로로 잡혀갔으나 이제 성공한 사람이 되었어요. 풍요의 사람이 되었어요. 왕을 섬기고 왕을 보필하고 왕의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술관원이 되어서 이제는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그가 나가면 왕같이는 아닐지라도 사람들이 무시하지 않는 존중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기대하는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의 생활 환경도 어쩌면 그 유대인들 다른 유대인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것을 가졌을 수 있고 풍요로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장래에도 나뿐만 아니라 자녀들도 후손들도 어쩌면 상당히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안정적인 길이 예비되었다고 할 만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그는 누가 등 떠밀지 않았는데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택하신 곳이고 하나님이 복을 주신 곳이지만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께 무관심하고 우상 숭배에 빠짐으로써
결국은 완전히 패망해버린, 그래서 처참한 현실 가운데 복구되지 못한 그곳에 오늘 느헤미야가 관심이 꽂힌 거예요. 마음이 꽂혔어요. 기도가 꽂혔어요. 어쩌면 믿음의 사람이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가는 것처럼 더 쾌적하고 더 풍요롭고 더 넓은 곳으로, 어쩌면 그 넓은 길을 향하여, 지극히 당연한 길을 향하여 걸어간다기보다는 나를 향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좁은 길을 걸어오신, 생명의 길을 걸어오신 그 십자가의 길을 기억하면서 이제 우리가 나의 그 구원과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바로 어쩌면 후미진 곳 같은, 그리고 나를 환영하지 않는 그곳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그 성도가 바로 믿음의 길을 걷는 성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믿음의 길을 가고자 할 때 우리가 어떤 도전을 받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또 지난 한 주간 청년 다니엘 기도를 했는데 기도의 가운데에도 저도 도전을 받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성도들도 찬양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서 마음에 담대함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도전을 받았어요. 그리고 뭔가 이제 또 예배 가운데 우리가 격려를 받고 도전을 받고 와 이렇게 해봐야겠다, 그런 용기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가거나 직장에 가거나 세상 가운데 나가면, 막상 나아가면 나의 그 뜨거운 마음, 은혜 받은 마음과는 비교할 수 없는 냉랭함이 기다리고 있어요. 거부와 오히려 무관심과 그 가운데에서 내가 어떻게 이 믿음을, 그리고 내 안에 주신 그 결단을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행진할 수 있을까? 나갈 수 있을까? 주님처럼 승리할 수 있을까? 성경의 그 인물들 가운데에서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길을 갈 수 있을까? 그것도 놀랍지만 포기하지 않았을까? 포기할 만한데, 지극히 당연히 포기해야 될 상황에서 그들은 어떻게 포기하지 않았을까? 참 이 느헤미야의 말씀을 보면서도 참 어떻게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사람들이 무관심한 그 가운데에서 실망하지 않고 그 길을 뚜벅뚜벅 갈 수 있었을까? 근데 그 두 가지, 마치 그 마차가 갈 때 두 바퀴가 필요한 것처럼 두 가지 바퀴를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는 무엇이냐?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고자 할 때, 그 좁은 길을 가고자 할 때 반드시 있어야 될 두 가지 바퀴. 첫째는 무엇이냐? 믿음의 기도가 있어야 된다. 한번 따라서입니다. 믿음의 기도. 믿음의 기도. 믿음의 기도. 믿음의 기도는 어떤 기도냐? 첫째, 먼저 기도다. 먼저 기도. 한번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기도는 어떤 기도요? 먼저 기도다. 우선적으로 느헤미야가 그 왕의 지지를 받고 왕의 보호 가운데 출발을 해서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 왕궁을 출발할 때만 해도 얼마나 가슴 벅찼겠어요. 절대로 왕의 허락이 있을 수 없는데 허락을 받았어요. 모든 것을 통과할 수 있는 이 통과 조서를 받았어요. 성을 건축할 필요 물품을 공급받았어요. 군대가 호위해줘요. 와, 이 한 걸음 한 걸음이 자랑스럽고 뿌듯하고 대단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딱 도착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와, 우리 같은 사람, 패망한 우리들,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우리들을 기억하고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재료를 가져와서 복구해 주신다니 얼마나 감사합니다 하고 사람들이 박수치고 환영하고 그래야 될 텐데, 느헤미야가 정작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아무도 관심 갖지 않아요. 아무도 환영하지 않아요. 그 썰렁한, 갑자기 마치 시베리아 벌판에 뚝 떨어진 것처럼 막 그 뜨거운 온기 가운데 있다가, 막 은혜의 열기 가운데 있다가 그 냉랭함에 탁 던져진, 여러분 그런 경험들이 있지 않나요? 막 수련회에서 은혜 받고 막 뜨거워서 막 했는데 집에 갔는데 전혀 영적인 것이 아무것도 없는 빙판에 혼자 서 있는 것처럼, 말해도 마치 탁구공이 탁 튕겨오듯이 아무런 영적인 반응이 없는 그 가운데 있어. 지금 느헤미야가 딱 도착했을 때 사람들의 그 영적인 무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이 지금 망해가지고 있는데 하나의 그냥 패잔병으로서 패망한 나라로서 그 정도로 그냥 근근히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민족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으나 우리가 죄로 인하여 멸망했지만 하나님이 다시 세우실 것이다. 어떠한 영적인 도전도 영적인 지식도 없는 상태. 그리고 어떻습니까? 이제 이 먹고 살기에 급급하기에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성이 복구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어요. 무관심. 이 세상이 그렇지 않나요? 영적인 무지, 그리고 무관심. 하나님에 대한 관심도, 하나님의 뜻도, 천국도, 하나님의 계획도 지금 오늘 하루하루 눈앞에 있는 거 해결하는 것도 급급한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적도 체험한 적도 간증도 없어요. 그냥 그들도 예배를 드리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제사가 있고 예배가 있었지만 그 안에서 어떤 것도 경험이 없어요.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여러분, 그런 성도가 아니길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을 느끼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하고, 성경을 간혹 보지만 아무 감각이 없고, 일상생활을 살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전혀 공감할 수 없는, 계신지 안 계신지. 여러분, 그런데 은혜는 무엇일까요? 깨닫는 게 은혜예요. 지난 한 주 동안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느끼시나요? 경험하시나요? 체험하시나요? 함께 하지 않으신 게 아니라 때때로 많은 경우 깨닫지 못해요. 느끼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쭉 처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없는 것이 아니라 계획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패배감 속에 사는 거예요. 오늘 현실이 어떠하든지. 여러분, 지난 한 주간에도 교회에 많은 일들이 있었죠. 그 중에 한 가지가 화요일 날 이제 갑작스럽게 우리 그 집사님 한 분이 젊으신데 갑작스럽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랬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가 매우 안타까워하고, 순장 모임을 막 시작하는데 연락을 받고 순장 모임을 하는데 다들 그냥 눈물바다가 된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나누고 그래야 되는데 그냥 빨리 서둘러 마치고, 그리고 이제 그날 잠깐 그래도 서울을 다녀오는 게 좋겠다 해가지고 그날 여러 가지 일정이 있었지만 급히 서둘러서 서울을 올라갔어요. 그러나 제가 올라간다고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그 큰 슬픔, 갑작스러운 슬픔, 그 충격 가운데에서 무슨 도움이 될까? 그런데 비행기 안에서도, 그리고 가면서도, 택시 안에서도 하나님, 부족한 종 하나님, 이 혼자서 올라가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저의 말을 통하여, 저의 방문을 통하여 그들에게 위로가 되시고, 또한 하나님의 그 따뜻한 은혜의 손길이 함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 빈소에 딱 갔는데 이 아가씨 한 명이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누구지? 순간 이제 마스크를 쓰니까 또 잘 모르죠. 누군가 했더니 그 딸 승민이가 딱 서 있더라고요. 그런데 오히려 의연하게 서 있고, 그리고 반갑게 맞이하고, 그런 걸 보면서 한편으로는 안쓰럽고 또 한편으로는 참 대견하다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이제 또 대화를 나누고 잠깐 식탁에 앉았는데 그 시어머니 은퇴 권사님이 앉으셔서 계속 대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이죠. 슬픔이죠. 그런데 그 대화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또 부활의 소망을 나누고, 그리고 저의 어떤 방문 통해서 그 제주도에서 먼 길을 왔다 그러면서 너무 고마워하고 감사해하고 큰 힘이 된다. 그리고 또 승민이에게도 아마 앞으로 정말 위로가 될 거다. 근데 그런 말을 들으니까 저도 오히려 그냥 잠깐 시간 내서 갔다 온 건데, 그래서 우리가 그냥 사소한 것 같은데 거기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구나, 하나님의 손길이 있구나, 그런 걸 느낄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일상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있고 보호하심이 있고 함께하심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경험하고 그것을 또 나눌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느껴지고 그리고 체험되어지고 간증이 풍성한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좋은 믿음의 가문이 어떤 가문일까요? 예수님의 이야기가 풍성한 가문이에요. 간증과 기도와 축복이, 여러분 그런 가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지금, 예루살렘은 그런 것이 전무해요. 제사는 있으나 맛이 없습니다. 향기도 없습니다. 느낌도 없습니다. 무감각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느헤미야가 갔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답답하고,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그 답답한 상황을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상태, 그리고 이 완전히 피폐되어 있는 성은 불타고 넘어지고, 이 동물이 탄 짐승, 여러분 웬만한 곳은 다 다녀요. 이 고양이 같은 것도 보세요. 못 다니는 데가 있나요? 웬만한 데 다 다녀요. 훌쩍훌쩍. 나귀 같은 것도 웬만한 데 다녀요. 저도 그 대학 때 오토바이를 좀 타고 다녔거든요. 근데 오토바이가 상당한 매력이 있어요. 자동차가 못 가는 길도 웬만한 길은 가요. 좁은 길을 갈 때 또 신나는 게 있습니다. 그 논두렁길처럼 아주 좁은 길 있잖아요. 그 길을 조심해서 샥 지나가면 아무도 안 봐도 나 혼자만의 굉장히 뿌듯함이 있어요. 그러다가 때로는 이렇게 그 좁은 길을 가다가 중심 잘못 맞춰가지고 뚝 아래로 떨어지면 그 오토바이 끌어올리느라고 고생 좀 하지만 그래도 싹 지나가면 쾌감이 있죠. 근데 그 탄짐승이 걸어가지 못했다는 말은 얼마나 피폐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줘요. 완전히 아무것도 볼 것이 없는. 그런데 총체적인 난국, 어디에서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는 난감함, 금방 막 은혜가 충만했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막 뜨거운데 현실에 보니까 와, 이건 해도 너무한다. 어디에서 누구와 아무 답이 없을 때, 그때의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을까요? 당연히 대부분의 사람은 포기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그리고 무지하고 반응도 없는 그들을 향하여 비난하고, 그럴 만한 상황인데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을까요? 3일 동안 그가 먼저 기도했다. 우선적으로 사람들을 찾거나 사람들을 대하거나 상황 때문에 실망하기 전에 먼저 기도했다.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먼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루를 시작하면서도 먼저 하나님을 찾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일 앞에서도 어떤 사람을 찾아가야 될까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머리를 숙이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 도와줄까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루를 시작하면서 중요한 일을 앞두고, 여러분 문제 앞에서, 상황 앞에서, 답답함 앞에서, 멘붕 앞에서, 절벽 앞에서, 광야 앞에서 하나님을 찾기 바랍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영적인 시작이 돼요. 다시 보이기 시작해요. 거기서 눈을 감으면, 신기하게도 눈을 감으면 앞에 있는 답답함은 보이지 않게 되지만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할 줄 믿습니다. 영안이 열리기 시작할 줄 믿습니다. 신기해요. 눈을 감았는데 안 보여야 되는데 영적인 게 보이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손이 다시 보입니다. 바로 그 왕을 통하여서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선한 손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다시 충전이 돼요. 다시 재충전, 재충전. 그리고 믿음의 기도는 바로 우선적으로 먼저 기도할 뿐만 아니라 습관적으로 하는 기도예요. 느헤미야는 지금만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문제 있을 때, 어려울 때, 힘들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그는 늘 기도했어요. 이게 믿음의 사람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물론 문제 있을 때 기도해야 되죠. 그것도 기회예요. 안 하는 것보다 얼마나 복됩니까? 그러나 항시 충전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제가 청소기를, 무선 청소기를 딱 쓰려고 하는데 쓰려고 탁 하니까 안 돼요. 내가 분명히 충전기 꼽아놨는데 웬일인가 했더니 그 전선 있잖아요. 전기 꼽고 이렇게 스위치로 중간에 해놓는 거, 그게 안 켜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때 못 쓴 거죠. 필요할 때 급히 충전하는 경우가 있죠. 공항 같은 데도 가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막 급한 적인데 충전이 안 되니까 막 찾아요. 뭘 찾는가 보면
젊은 건장한 사람이 막 두리번. 그래서 결국 뭐 하는가 보았더니 전기 코드에다 갖다 그 꽂고 안도의 한숨을 탁 쉬는. 여러분 영적으로도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위기의 때에 그냥 겨우 막 안절부절. 물론 그것도 나쁘지 않지만 그러나 항시 충전되어 있는 사람,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 여러분 그런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그냥 권투 선수가요, 딱 계속 연습을 해 놓으면 주먹을 보고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오는 어떤 감각적으로 피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영적으로도 항상 준비되어 있는 성도, 어떤 성도일까요? 습관적인 기도 가운데 나아가는 성도. 예수님도 어떻습니까?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고, 하루 일과를 끝나고 겟세마네 동산에 또 한적한 곳에 가셔서 습관을 따라 기도하신 것처럼 여러분 일상이 기도가 되고 또한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 어떤 답답한 상황에서 조용히 기도할 뿐만 아니라 쭉 둘러봅니다. 둘러보면서 기도해요. 그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돌으라고 하잖아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왜 돌으라고 했을까? 처음 첫 바퀴를 돌 때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막 여리고성 위에서는 여리고성 사람들이 막 비난합니다. 조롱합니다. 이 뭐 같은 놈들아 하면서 막 비아냥거리고, 야 그렇게 한다고 뭐가 있겠냐? 그러죠. 근데 막 이 마음에 분노가 생깁니다. 수치심이 듭니다. 얼굴이 뜨거워집니다. 근데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명령했죠. 아무 말도 답변하지 마라. 아무 말도 답변하지 말라. 무슨 말일까요? 너희는 답변하지 말고 내 음성에 귀를 기울여라. 근데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고 세 바퀴 돌고 도는 동안에 그들의 답답함이 기도로 이어졌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도는 동안에 믿음이 조금씩 자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현장 가운데 그 채소는 주인의 발자국 소리 들으면 큰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현장을 돌면서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것이 변화되기 전에 내 마음의 믿음이 자라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도 이제 간간히 제가 소개를 했죠. 산책 기도. 그러니까 기도하며 산책하며 기도하고 두 가지를 함께 하는. 그래서 다니면서 여러분 만나면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오늘 아침에도 제가 차를 갖다 놓고 이렇게 딱 오는데 이 빌라에서 어떤 분이 그 여자분이 나오세요. 그래서 빌라분, 저도 뭐 교회 바로 여기니까 누군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제가 안녕하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딱 지났는데 한 1.5초 뒤에 안녕하세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지나쳤다가 그분이 인사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안녕하세요 다시 인사를 했죠. 가능한 여러분 누구를 만나든 여러분 아무리 제 안에 저기 한다고 믿음이 막 확실하다고 그래가지고 처음 막 지나치는데 아침에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좀 이상하잖아요. 안녕하세요. 그 말 속에는 당신도 예수님을 믿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어떤 우리의 기도를 담아서 축복하는 그런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산책하다가 가끔 만나는 한 어르신이 있어요. 건강이 좋지 못했는데 그 산책통에서 많이 도움이 됐대요. 그래서 산책을 굉장히 좋아하시고 열심히 하셔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길가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목례 간단히 했어요. 그리고 또 지나다가 돌다 보니까 또 만나고 또 그 다음날 또 만나고 뭐 며칠 있다가 또 만나고 그러니까 자주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스치다 보니까 또 인사하고 그러다가는 뭐 말도 좀 주고받고 어디 사시냐고 하고 어디 산다고 그러시냐고. 그리고 이제 언젠가 한번 제가 그랬어요. 그 주일날 뭐 바쁘시지 않으면 우리 교회에 한번 이렇게 놀러 오셔라. 옛날에는 우리가 주일날 같이 식사를 하는데 요즘 코로나라 그렇게 하진 못하지만 한번 코로나 대충 정리가 되면 한번 오셔라. 우리 교회밥이 엄청 맛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가겠다는 거예요. 가겠다고. 그래서 이제 그래도 그냥 인사말로 했겠거니 그랬죠. 근데 며칠 전에 지난주에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여기 길가에서 만나서 이제 그 어린이집 돌담 위에 호박 넝쿨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 호박이 3개가 있어요. 근데 이 호박이 제가 봐도 진짜 잘 자라요. 근데 그분도 그러더라고요. 요 호박 자라는 것 좀 보세요. 너무 빨라요. 근데 호박이 얼마나 잘 자라냐면 제가 표현을 하자면 그래요. 마치 풍선에다가 선사가 이렇게 빨대 꽂고 부는 것처럼 호박이 막 불어나요. 그 다음날 가면 더 커지고 그 다음날 가면 더 커지고 진짜 그래요. 그러니까 그분도 호박을 공감대로 서로 이야기하다가 막 이야기하는데 제가 이제 어떻게 백신은 다 맞으셨냐 그랬더니 1차 맞고 2차 준비한다. 그래서 그분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 2차 맞고는 갈게요 그러더라고요. 2차 맞고는 교회 한번 갈게요. 그러니까 그동안 마음에 갖고 있던 숙제를 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뭐 2차 맞고 오라고 한 적 없어요. 호박 이야기 나눴으니까 오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던졌던 한마디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기도하고 축복하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축복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주 동안의 생활 가운데, 여러분의 믿음의 길 가운데 믿음의 기도가 있어야 된다. 먼저 기도, 습관적인 기도, 돌아보며 기도하는 기도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제 그 믿음의 기도와 함께 뭐가 있어야 될까? 믿음의 선포가 있어야 돼요. 한번 따라서 믿음의 선포. 믿음의 선포. 예, 느헤미야가 이렇게 막 기도했어요. 그 답답한 상황 가운데서 기도하니까 마음에 다시 용기가 생깁니다. 뜨거움이 생깁니다. 그러나 그것을 내 안에만 품고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셨으니까 지켜보자 그러고만 있은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가 해야 될 일, 할 일을 했어요. 뭘 했냐? 드디어 이제 누구를 찾아가요?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을 모아서 그들에게 이야기해요. 그들이 어떤 반응이 될까? 아직 모르죠. 미지수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용기로,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역사를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선포해요. 그래서 그 지도자들에게 선포합니다. 어떻게 선포하는가? 자,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이게 누가 누구에게 한 말일까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지도자들에게 한 말이에요. 지금 뭐 그들은 아무 관심도 없었고 냉랭하고 느헤미야가 왔어도 아무 환영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기도 후에 그가 선포하자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 18절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이 이 말이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어떤 내용입니까? 그들에게, 그러니까 그 지도자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 무슨 일이에요? 왕이 나를 도와가지고 허락을 받은 일, 그 다음에 올 수 있도록, 통과할 수 있도록 조서를 써준 일, 필요한 물품 대들보를 위하여서 제목들을 지원해 준 일, 오는 데에 도적들에게 당하지 않도록 군대로 호위해 준 일, 이런 것들이 어떻게 가능하냐? 하나님이 하셨다. 이런 간증을 나눈 거예요. 여러분, 간증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도구예요. 이 완전히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고 바위처럼 단단했던 그들의 마음을 꿰뚫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살아계신가요? 능력이 있으신가요? 지켜주시나요? 이끄시나요? 소망을 주시나요? 그것을 여러분 안에서 기도해야 되죠. 그러나 기도만 품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선포를 부족하지만 용기 있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말이든 어떻게든. 제가 아까 그 어르신한테 우리 교회 밥이 아주 끝내줍니다. 한번 꼭 와서 드셔야 됩니다. 오십시오.
근데 오겠다고 하잖아요. 저도 이렇게 또 오시겠다고 하니까 이제 언제 오실지 이제 기다리고 있어야죠. 또 만나면 이제 또 이제 주사 맞았냐고 또 여쭤봐야죠. 근데 여러분이 느끼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기도하고 확신하고 또 지난 한 주간 청년 그 다니엘 기도회를 통하여 저도 굉장히 도전이 되었어요. 저도 우리 교회에 와서 제주도 와서 아무 연구가 없는 제주도지만 정말 선교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보내주셨고 또 열심히 달려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또 이제 몇 년 지나니까 약간 조금 이렇게 뭐랄까 그 주스 같은 것도 그러잖아요. 딱 놔두면은 막 신선했다가도 조금씩 가라앉잖아요. 거기에다 그래서 뭐라고 써놨어요? 흔들어 주세요. 그렇게 써놨잖아요. 다시 좀 뭔가 흔들어지는 게 필요해요. 근데 그런 도전이 된 거예요. 그 수련회를 통하여서 저도 다시 내가 여기에 온 그 목적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가야 할 길이 단순히 하나의 하교에 있는 이 지역에 있는 작은 교회로서 그런 교회가 아니라 이 제주 선교를 향한 불쏘시개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의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뭔가라도 해야 되겠다. 다시 우리가 그렇게 그 학교 앞 전도도 했었고 또 거리 청소도 했었고 근데 코로나로 약간 막 지금 쫄아 있고 뭔가 그냥 위축되어 있고 근데 뭔가라도 작은 것을 우리가 시작해야 되겠다. 선포해야 되겠다. 막 소리로 그 소리 지르는 것이 지금 부담스러운 거라면 작은 거라도 쓰레기 하나도 줍고 거리 청소라도 하고 이 환경 문제라도 하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기적의 역사가 선한 손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 수 없는 것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할 수 있는 일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행하면 할 수 없는 기적을 하나님의 선한 손으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적을 꿈꾸나요? 기적을 사모합니까? 기적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죠. 그러나 누구의 선포를 통해서요? 느헤미야의 선포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기억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답답한 일이 많죠. 그러나 그 답답함에서 믿음의 기도를 여러분 잃지 않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답답할수록 그리고 일이 있으나 없으나 항상 기도, 쉬지 않는 기도, 습관적인 기도 그리고 그 상황을 포기하지 않고 떠나지 않고 돌아보면서 축복하면서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믿음의 선포로 그렇게 하자.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해 주십니까? 느헤미야 안에는 확신을 주셔요. 여러분 습관적인 기도로 믿음의 기도로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다시 확신을 주셔요. 구원의 확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속성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목자 되심 그것에 대한 확신을 다시 일으켜 주셔요. 승리의 확신을 주십니다. 산발락과 도비야가 업신여겼다고 그래요. 19절 한번 읽어봅니다. 19절 같이 시작. 호른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겟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말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세 가지를 하죠. 여러분이 뭔가 믿음의 길을 가려고 할 때 다 박수칩니까? 대단합니다. 훌륭합니다. 야, 그거 해봐도 아무 소용없어. 너 굳이 그렇게 튀지 마라. 적당히 믿어라. 광신자 같아. 그러지 마. 너 그렇게 안 해도 천국 가. 너 그래도 훌륭한 줄 알아. 그렇게 너무 유별나게 하지 마. 그러지 않나요? 다 그런 사람이 많아요. 그 정도는 약과죠. 비난하고 조롱하고 지금 산발락과 도비야 같이 업신여기고 비웃고 협박까지 해요. 너 반역이라고 내가 고발할 거야. 너희는 이제 끝났어. 딱 걸렸어. 지금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그 조롱과 업신여김과 협박이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여러분 마귀의 공격이 여러분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백신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가 와도 백신을 맞으면 괜찮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기도가 백신이에요.
그러면 마귀의 공격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산발락과 도비아가 더 극성을 부렸어요. 그런데도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확신의 사람으로, 확고한 사람으로 믿음의 확신을 갖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었을까요? 냉랭했던 그들, 따로였던 그들이 한 마음이 돼요. 느헤미야의 그 불쏘시개가 그들을 불타오르게 해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자, 18절 같이 읽어봅니다. 18절 같이 시작.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며. 할렐루야. 그들의 말이 누구의 말이에요? 그 예루살렘 지도자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합시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되겠네 합시다. 여러분, 이런 말이 얼마나 힘이 나는지 아세요? 제가 예를 들어 설교할 때 진심으로 여러분이 아멘 하고 그러면 막 설교자도 힘이 나요. 그냥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그럼 그냥 기운이 쫙 빠지는 거죠. 근데 여러분도 그래요. 어떤 믿음의 일을, 선한 일을 해보려고 하는데 누가 옆에서, 예를 들어서 뭐 교회에서도 여전도회가 있고 뭐가 있고 뭐 순회에서도 해보려고, 이거 어떨까요? 해볼까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해요. 나중에 복잡하게 하지 말고요. 그럼 김이 쫙 빠지는 거죠. 근데 누군가 옆에서 한 사람이라도 해보죠, 하죠, 기도하죠, 파이팅! 그럼 어때요? 진짜 힘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격려하고 북돋워주고 함께 해주고. 그래서 초대교회, 건강한 교회라고 하는 교회에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예요? 서더함이에요. 서더함. 무슨 말일까요? 서로 더불어 함께. 서로 더불어 함께. 좋은 교회의 특징이 뭐예요? 서로 더불어 함께예요. 각자 뿔뿔이. 물론 구원받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은요, 산속에서 혼자 사형리 들고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습니다. 천국 갑니다. 그런데 나를 통하여서 구원의 목적과 은혜의 목적과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교회를 사용하셔요. 공동체를 사용. 여러분, 왜 교회에 나와야 될까요? 왜 교회와 함께 해야 될까요? 왜 우리가 교회가 돼야 될까요? 왜 건강한 교회가 돼야 될까요? 구원받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에게 소원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 가정의 영적인 그러한 불쏘시개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제주 한빛교회가 이 제주 선교의 불쏘시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캠핑이나 옛날에 그 아궁이 불 뜰 때 불쏘시개 알죠?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 낙엽 몇 장 아니면 신문지에 한 조각 버려진 거, 그거 가지고 불 붙여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불고 나면 불이 붙는 거예요. 별것 없는 것 같은데 그것이 없으면 불길이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한 사람의 기도, 느헤미야 같은 기도, 느헤미야 같은 확신, 느헤미야 같은 선포가 우리에게 있을 때 부족하지만 우리 제주 한빛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거룩한 불쏘시개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이 제주가 완전히 복음으로 새롭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주를 보면서 지금 한국 교회도 뭔가 조금 이렇게 무너진 성처럼 기죽어 있어요. 하나님이 기죽어 계신가요? 하나님이 망했나요? 안 그렇습니다. 왜? 우리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고 다시 하나님을 찾고 믿고 다시 회복하면 거기에 새로운 능력이 나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갔던 믿음의 길, 두 가지 그 표현과 두 가지 모습을 보면서 나의 것으로 삼고 하나님의 귀한 도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일을 맞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느헤미야가 믿음을 품고 또한 기쁨 가운데 예루살렘에 도착했지만 기대와 전혀 다르게 너무나도 냉랭하고 또한 너무나도 답답한 상황이었을 때 그가 좌절하거나 또한 하나님 두려워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또한 사람들을 비난하지 않고 굳건히 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에게 믿음의 기도가 있었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 성도의 길, 주님의 길을 가고자 할 때 중단하지 않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믿음의 기도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선적으로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고 습관적으로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고 매사에 아버지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또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부족한 입술을 통하여 선포할 때, 믿음으로 우리의 간증을 나눌 때 우리를 통하여서 거룩한 불쏘시개가 되게 할 줄 믿습니다. 냉랭한 사람들이 녹아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흩어진 사람들이 돌아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제주가 새롭게 복음으로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구원의 그런 불길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나를 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